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부득이 부교역자들을 혼낼 때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전도사님들을 언제 혼내는가 하면 약속한 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주로 혼내게 됩니다. 혼내면서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실수에 의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만 더 긴장하면서 사역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실수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수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집안 일을 할 때도 실수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실수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실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아주 작은 실수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실수에 이르기까지 실수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고 싶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하게 되는 그 실수의 이유가 무엇이죠? 각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심성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향 자체가 실수가 많은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실수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보다 긴장을 더 하면서 지내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의 과정이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무와 일에 관한 매뉴얼을 완전히 습득하게 되면 그나마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나 업무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게 되면 그것은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과 같이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4절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무엇을요?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왕국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보니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야망에 사로잡혀서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 알고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전혀 생각지 못한 실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데요. 이건 역시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식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수히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존감을 잃게 되면서 믿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하지 않아도 될 실수는 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가 다툼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 특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더 성숙해져 있어야 되고 언행도 예전과 같지 않은 진지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서는 진지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숙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서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다툼의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말 다한 것입니다. 한 예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난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툼의 자리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실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은혜의 자리이고 분명 기쁨의 자리이고 평화의 자리인데 나로 인해 그 자리가 다툼의 자리로 변하고 정죄의 자리로 변하고 근심의 자리로 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며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분명 분위기 좋았던 내 가정이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직장에서도 분위기 좋다가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 은혜의 자리가 다툼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실패의 자리도 가능성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절망의 자리마저도 소망의 자리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만났던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어둠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은혜의 자리를 다툼의 자리로 만들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어떤 실수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게 되면 서로 간의 실수가 반복되고 그 실수로 인해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연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람과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다툼의 자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툼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수는 실패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실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실수와 실패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실수의 사전적 정의는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게 되는 행위, 이게 실수입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게 되는 행위. 그리고 실패의 사전적 정의는 일을 잘못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 일을 잘못해서 뜻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수는 잘못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실패는 어떻습니까? 잘못으로 인해 결과마저도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 사게 되는 많은 실수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말의 실수로 인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상으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실수가 절대 실패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지팡이로 반성을 내리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고 다윗도 역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대 실패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그 실수가 실패가 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실패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32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했던 여러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 앞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것은 채를 흔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리저리 구분하기 위해서 그 채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흔드는 것처럼 사탄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리저리 흔들었고 저희들 역시 심하게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들, 여러 시험 앞에서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강력한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는 실수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마저도 기도하며 회개할 때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실패의 인생이 아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우리의 멘탈도 역시 함께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실수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수의 반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실수를 줄여나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믿음 생활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시대의 분위기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삶의 지식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다툼의 자리로 만들지 마시고 실수가 실패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실수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자괴감마저도 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실수를 끊어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다툼의 자리로 그렇게 바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실수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